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빛을 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구별되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동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5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 함께 본 16장 전반부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심판이 주어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심판을 통하여서 이제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됩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동편의 적들이 침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을 묘사합니다. 단기적 성취로는 당시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제 그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며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이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묘사되는데 온 천하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을 따르며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8장에서 치러질 최후의 전쟁이 살짝 맛보기로 제시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준비되는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며 이제 로마의 멸망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향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예언은 단기적으로 볼 때 바벨론이라고 묘사되는 로마의 멸망 그리고 그 로마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그 당시 세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저항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성도들은 그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될수록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오래 참음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15절은 좀 다른 본문들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이 입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 등장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인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도둑같이 오실 때 자기 옷을
벗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때까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는 오래 참은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곱 대접 시리즈, 일곱 개의 심판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장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더욱 악독하여져서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고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그 속에서 건진받는 자들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그 같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짐승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그 방식 속에서 너무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저항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행해야 할 것은 세상과 다른 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보내 보이셨던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 속에서 도둑같이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히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신도 장로님 가정, 양가 부모님 건강 그리고 예준, 서준, 로아가 은혜 안에 자랄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을 허락하시고 시모 장로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정 안에서 섬김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또 이정자 권사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고 온 가족 굳건한 믿음과 건강, 또 손자, 손녀 앞길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해서 또 교회와 교회 사역들 위해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견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보이셨던 본을 따라 도적같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